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현 선생님 앞에 나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과 4절,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요나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폭풍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자비를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육지로 가라고 하니까 바다로 가고,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라니까 내려가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요나가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하나님은 항상 요나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요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4절을 보시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 내리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창이나 무기 같은 것을 던질 때 쓰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 그때 던졌으니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내리심에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마치 그 바다에 요나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딱 하나님이 맞추시고 큰 바람을 그 위에 내리시면서 요나가 탄 배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라굴라 강풍처럼 그런 큰 폭풍이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을 때 요나는 이렇게 큰 폭풍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죠. 바다 가운데 이렇게 큰 폭풍이 임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것에서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고요. 이 말씀 속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고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딱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소식 같은데,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좋은 소식을 먼저 들으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네? 설교 순서상 안 좋은 소식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에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죄에는 항상 폭풍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에는 폭풍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로다. 물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죄의 결과는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들도 욥의 고난에서 고통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어려움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나 죄는 분명히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폭풍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부상이나 질병,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 관심이나 배려가 없다고 하면 그 관계에서의 우정은, 깊은 우정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 마음대로 운전도 내 마음대로, 또 물건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한다 하면서 그 사회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설계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에는 이 땅이 잘 이렇게 잘 조화롭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초기에 초보 운전일 때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이상하게 안 나가는 거예요.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약간 안 나가면서 살짝 냄새가 나요. 탄 냄새. 이미 운전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긴 내렸어요. 분명히 내리게 되는데 충분히 내려줘야 되는데 살짝 걸려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밀고 나가는데, 운전하고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살짝 걸려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나른 것도 아니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차가 굉장히 무겁게 나가면서 몸에 막 옆에 다른 사람 타고 있었는데 같이 긴장도 하고 막 땀도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든지 질서, 뭐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우리 영혼에 쉼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받고 사랑주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구약학자인 데릭 키드너는 죄는 삶의 구조에 굉장히 심각한 부담을 안겨서 결국 그것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인은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도 거짓말에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굉장히 속이기를 잘했습니다. 특히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속이는 것을 참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외삼촌이 사실은 보니까 야곱보다 훨씬 단수가 높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은 공격에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로 사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왕들, 또 바벨론의 왕들,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설계에 맞지 않는 것은 올려버려도 다 타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만약 여러분 렌즈 위에다가 종이 접시를 올려놓고 불을 켠다고 보십시오. 그럼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오늘 즉각적이고 또 강력한 폭풍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그 배에 탔던 뱃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배를 타면서 수없이 많은 바람, 파도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은 너무나 특이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뱃사람들도 즉각적으로 알 만큼 굉장히 그런 이상하면서 강력한 폭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사능을 우리가 직접 쐬어본 적은 많이 없지만 죄는 마치 방사능을 쭉 이렇게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심각한 고통이 육체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총이나 칼은 몸에 즉각적인 상처, 고통을 남깁니다. 그런데 죄는 당장의 고통이 아니라 당장은 달콤하고 당장은 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는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마약에 빠져드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예를 들면 원한에 깊이 사로잡히면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는 고통이 좀 덜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괴롭힘을 준 사람에 대해서 상상으로 복수하는 상상을 계속 하다 보면 서서히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깨지고 일상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점점 약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가장 큰 해악은 우리 양심을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짓말하고 처음에 뭔가 잘못했을 때에는 마음에 크게 부담이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면 양심이 굳어지게 되고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고 방어하게 되고 그리고 안에서부터 그 사람을 집어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강력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폭풍우 앞에서 서 있다고 보십시오. 폭풍우를 달래기 위해서 뇌물을 바친다면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폭풍우에 바치면 폭풍우이 음식을 먹고 그래 좀 내가 너무 심했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말이 좀 대화가 통할까요? 강력한 폭풍인데 그 앞에서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사정을 하더라도 그 폭풍은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들린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을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안이 되는 소식, 좋은 소식, 소망의 소식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는 분명히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큰 폭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승객도 있었을 것이고 선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삶의 폭풍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하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불가피하게 당하는 그런 폭풍들이 삶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리라. 세상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파괴적인 폭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참 많이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뱃사람들이 함께 탔던 뱃사람들이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요나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많은 폭풍을 경험하지만 그 폭풍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단지 문제가 잘 풀린다, 뭔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간다. 주님처럼 사랑스럽게, 주님처럼 거룩하게, 주님처럼 온전하게 우리 삶을 그렇게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폭풍은 그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빚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을 그 약속이 바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방랑하고 유랑하고 나그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만하고 지극히 응석바지였던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인격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형들에게 팔리고 또 노예가 되고 죄수의 모진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요셉이 정말 수많은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뛰어나고 탁월한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외롭게 광야에서 보낸 이후에야 비로소 그 백성을 향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어려움들, 모든 삶의 폭풍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마음을 낮추게 되고 다른 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사랑, 그런 인내와 겸손과 절제를 그런 폭풍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폭풍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의 간증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폭풍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저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저한테 보내주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그 찬양 선교단 중에서 되게 그 유명한 어노인팅 선교단의 그 인도인 그 최요한 대표님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어려서부터 남원의 고향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내져서 그곳에서 자랐고 참 설상가상으로 한쪽 눈이 다 실명을 했고요. 그리고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낳은 자녀가 심장에 기형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사탄은 나의 찬양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 고백하면서 찬양 사역자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분이 작사 작곡했던 찬송 중에서 같은 길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부르면 정말 잘 이렇게 불러드릴 텐데 잘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이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과 평안이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주님은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최요한 대표님의 고백은 그저 아무 어려움 없는 삶에서 나타난 고백이 아닙니다. 삶에서 수없이 바닥을 경험하고 이런 폭풍 가운데서 그 마음의 고백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단은 결코 나의 찬양을 빼앗을 수 없다. 찬양은 좋은 환경, 아무 문제 없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악은 하나님께 등을 졌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인간과 자신을 함께 마음을 단단히 묶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는 우리를 보시고 잘됐다.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냥 막연히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같이 든든히 메십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방관자가 아니라 동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은 폭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폭풍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들의 고난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각자가 겪는 고난들은 굉장히 어렵고 그 뜻을 발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등지고 있다. 하나님도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요나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 삶 속에서 놀랍게 나타나서
요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을 요나는 다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요나는 예수님 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는지 요나는 다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과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분명한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아무도 그것을 구원으로 바라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사람들은 다 머리를 흔들었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저주했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순간에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다 실패였고 패배였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승리라고 어떻게 그 당시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얘기해서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폭풍 가운데 폭풍의 그 한복판에 있을 때 상실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우울과 답답함과 낙심을 겪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그 속에서 더 놀랍게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폭풍 저 깊은 곳에, 바로 우리의 고난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슬픔과 낙심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